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검기원 총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총회에서 새로운 회장과 임원진이 선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일하던 분도 있고 처음으로 임원진에 합류한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임원진에서 빠지려고 오래전부터 작정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같이 하자는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신임 회장은 검기원 초기부터 활동하던 분인데 검기원 활동에 여전히 의욕적입니다. 아무튼 올해도 임원진이 구성되었으니 저도 제 몫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제 노트북 정리하다가요 12월 영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제가 삭제하려고 삭제한 게 아니라 강제 삭제를 당했습니다. 대용량이라서요 삭제된 영상이 휴지통에 보관되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사이에 지난 15일치 새벽 예배와 매일 성경 읽기 길라잡이 영상이 모두 날라갔습니다. 뭐 가지고 있어봤자 별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삭제되고 나니 조금 서운하기는 합니다. 우리들 죄도요 그렇게 어느 순간 싹 삭제되어서 다시는 복구할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의 마지막 서신이고 또 사도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를 비롯해서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어느 시기에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그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목회 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기 전후로 기록된 성경, 그러니까 투옥되기 전과 투옥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고 디모데후서는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된 후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2차 투옥은 1차 때와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는 셋집을 얻어 살면서 구금되어 있는 정도였잖아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바울과 왕래하면서 바울에게 오고 가면서 바울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로 투옥된 지금은요, 바울은 추운 감옥에, 추운 지하 감옥에 맹수처럼 묶인 채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해서 자기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겨울 외투를 가져오라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바울의 처지가 아주 열악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차 투옥 당시 바울은 아주 외로웠습니다. 바울은 죽을 위기에 놓였고 다른 성도들도 로마 정부로부터 위협을 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의도적이건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바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배교하고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서 바울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뭐 어떤 이유로든요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곁에는요 오직 누가밖에는 없습니다.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은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죽기 전에 와서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디모데와 다른 성도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요, 이런 바울의 글이 100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요,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잖아요. 주 64년에 로마 제국, 로마라는 도시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이 14개 구역이었는데 그 14개 구역 중에서 10개의 구역이 화재로 뒤덮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 전체의 70%가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당시 황제가 네로였어요. 그 유명한 네로였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네로는 시민들의 민심을 아주 크게 잃었습니다. 당시 시민들은 네로 황제가 통치를 잘못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네로 황제가 로마 전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도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신복들을 시켜 일부러 불을 질렀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또는요, 로마 전역이 불타고 있을 때 네로 황제는 황궁에서 하프를 켜면서 시를 썼다,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요, 우리에게는 폭군으로만 알려져 있지만은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시를 아주 잘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타고 있는 로마 시내의 전경을 보면서 시에 대한 영감이 막 떠올랐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시를 썼다, 하프를 켜고 있었다,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 네로 황제는 로마에 있지 않았는데 급히 로마로 와서 시민들을 중심으로 방범대를 조직하고 화재를 진압하는데 아주 많은 수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소문이 그렇게 난 것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민심이 네로 황제에게서 떠나갔고, 그러니 네로 황제는 민심을 달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요, 그 당시 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돌렸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전역에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의 한 부분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은 로마 시민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 그들은 크리스천들에게 동물 가죽을 씌워서 개에게 물려 죽게 했으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며 산채로 불살라 로마 궁정의 야간 옥외 파티를 밝히는 조명으로 삼기도 했다. 성도들을 산채로 불살라서요, 어둠을 밝혔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들의 파티를 위해서. 그만큼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는 이 짧은 문장만 보아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도 이 시기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힌 것이고요. 그렇다면 바울만 고난을 당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똑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일로 감옥에 갇히고 나서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면서 또 이 디모데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디모데서의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일일이 보지는 않겠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쓰여진 성경이 디모데 후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디모데 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히브리서입니다. 앞으로 3일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것인데 내일은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직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이제 내가 죽을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자기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싸웠고 달려갈 길을 완주하여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이제 죽을 건데 그걸 아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내 삶을 돌아와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싸워왔다. 오직 이 길을 달려가고 이 길을 완주하기 위하여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달려갈 길을 우회하지도 않았고 고난이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안주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바울은요, 자신의 삶과 자기의 사역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예비되었다고 확신한 면류관, 이 면류관은요, 바울에게뿐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주실 것이고 지금도 주오심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확신이었어요. 나에게도 이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고 디모데에게도 이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고 그 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이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도 포함이 된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도요, 죽음을 앞에 두고 바울과 같은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실수하면서 넘어지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바울이 가던 길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요, 마지막 순간에 바울과 같은 고백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요, 담대하게 사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요, 바른 길을 가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다가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조금 넘어졌다고 해서, 오늘 조금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털고 일어나서 다시 이 길을 가십시오.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